여러분, 노아 방주 지은 분이죠. 이 노아가 굉장히 대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자른 사람이 아니죠. 노아는 충동적인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광신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다른 하나가 있는데 기억에 이 에덴 동산의 기억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에 아담의 족보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차분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다들 오래 살아요. 아담 몇 년 살았을까요? 930년 삽니다. 와, 그 아들 셋은요 912년을 살아요. 또 손자 에노스는요 905년을 삽니다. 노아는 950년을 삽니다. 와, 그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 하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노아 누구하고 같이 살았을까? 노아는 아담하고 같이 산 기억이 있을까? 같이 살았을까? 못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 셋 할아버지하고 노아는 겹쳤을까? 겹치지를 않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 노아가 태어나기 14년 전에 세상을 떠나요. 셋 할아버지가. 근데 에노스 아담의 손자하고 노아는 84년 동안 같이 살아요. 시대가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하고 에노스는 몇 년이 겹치냐? 와, 굉장히 많이 695년 동안 아담하고 에노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아담에게로부터 못 들은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에노스에게 노아는 까마득한 손자이죠. 중성고손 그 뒤에 손자인데 그 84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에노스 할아버지 무릎 아래 이 꼬마 노아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아야, 처음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단다. 부족함이 없었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단다. 그러면서 에노스 목소리가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동화처럼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왜? 굉장히 아픈 얘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야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뼈아픈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가인의 이야기에 들어서서 에노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가인은 그 자기의 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단다. 그날 땅이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삼켰지. 그때 내 할아버지 아담과 내 할머니 하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지. 죽은 건 아벨뿐이었지만 동생 죽인 가인을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볼 수 있었겠니? 결국 둘을 다 잃어버렸어. 슬픔에 젖어 살던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음을 되찾게 되어진 것은 내 아버지 셋이 태어나면서였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보입니까? 노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간은 그 선함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노아가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래서 세상 타락을 아파했을까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가 노아의 눈을 뜨게 했고 은혜가 노아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노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강한 의지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노아의 마음이 난 천근만근이었을 거라고 봐요. 노아의 마음엔 두 개가 다 이렇게 겹쳐 충돌하죠. 첫째 목소리는 수긍이에요. 그래, 이 세상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뭐 당연하지. 이게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타락을 날카롭게 증언하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오시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또 다른 목소리가 나는 노아 마음에서 속삭였다고 봐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멸망당할 만큼 악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웃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홍수 전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상생활 아닙니까? 문제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딜리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배우자든지 그게 형제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판을 칩니다.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 탐욕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화상이죠.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이런 게 당연해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괴로운 건 노아뿐이에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노아만 괴롭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노아만 그 웃음의 끝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는 노아의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저렇게 멀쩡한 푸른 하늘에서 왜 물이 한없이 쏟아진다는 말입니까?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홍수에 다 멸망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확신에 찬 영웅이 되어가지고 망치를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심판하고 눈앞에 평온한 일상 사이에서 거기에서 자기도 흔들리지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살면 평안하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에겐 거룩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불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없는 이 풍요가 안전한가?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를 방주로 인도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노아는 강가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노아는 강가에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비 한 번 제대로 쏟아지지도 않는 메마른 산 중턱에서 지었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만 특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산의 낭비고 사회적으로 보면 완전히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자해 행위이죠. 상식의 잣대로 보면 노아는 그저 미친 사람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구경 왔을 거야. 저거 뭐야? 저거 배래. 그러자 막 웃음이 터져 나오죠. 배? 왜 배를 여기 중턱에? 뭐하러? 미쳤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조롱은 깊어집니다. 노아, 이제 그만하지. 자네 인생 아깝지도 않아. 금쪽 같은 시간과 재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나무 더미에다가 쏟아붓고 있어?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조롱은 언제나 상식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남들처럼 하지. 그냥 적당히 내 인생부터 좀 챙기지. 이 악이 없는 이 충고들이 사실은 노아의 망치를 멈추게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산 위에 방주를 짓느라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모두 허위 지출결의서에 눈 딱 감고 서명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승진에 누락되었지만 그걸 감수하고 있다면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고액가요와 편법 입시 열풍 속에서도 공부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녀를 말씀과 큐티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도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분들이에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선행학습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자신 속에 불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이 부모는 산 위에 방주 짓는 걸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만 불편해지는 선택. 세상 보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노아가 120년. 이거는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상식이라는 거인과 싸우며 말씀이라는 도끼질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노아는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민망함,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조롱하듯 보는 그 시선의 수치심, 그걸 12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살아간 거예요. 아무 징조도 없이. 그냥 뭐 산위의 중턱이지만 어느 날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져서 이런 식으로 하늘이 터지면 이게 조금 더 몇 배 좀 되면 그래 홍수로 쓰는 게 가능하겠다 싶을 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징조가 없어요. 노아가 120년 버틴 힘은 뭘까요? 대단한 영성 때문인가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의 확신? 저는 책임 때문 아니었을까 싶어요. 책임. 여러분,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었다면, 그냥 내가 상상한 거고 그게 망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 하나 망신당하면 끝. 나 하나 망신당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멈추는 그 순간 내 가족과 이 세상의 미래가 끝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은 쉽지만 노아도 마음이 많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흔들린 날들이 켜켜이 쌓였겠죠. 노아가 도끼를 내려놓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보 같은 일에 내 인생 다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도끼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따라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만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렇게 방주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뭐 하루 이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날 뭐 도끼질하고 싶겠어요. 그런 날에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그냥 내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날에는 가족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가 입을 열어 노아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죠. 여보, 당신 하나님 음성 맞아? 그거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또 셈, 함, 야벳 장성한 세 아들의 눈빛도 더 복잡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아버지 하체를 보고 비난했던 함이 먼저 말을 꺼냈을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노아도 이 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노아는 그날 밤 가족이 잠든 뒤 홀로 방주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냄새 가득한 그 방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틀렸다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흔들리면서도 노아는 다시 도끼를 듭니다. 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노아는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거라고 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짐승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노아의 가족들도 마지막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적 같은 광경이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인할 만큼 맑습니다. 노아는 광주 문 앞에 서서 차마 문고리를 닫지 못합니다. 왜? 그 문이 닫히는 순간 120년 동안 자신을 조롱했던 이웃들, 함께 울고 떠들었던 친척들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을 거예요. 제발 한 사람이라도 차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마지막 문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회는 끝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인간의 정의나 미련으로 다시 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세상의 어떤 파도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밖에서 홍수가 터지고 땅 깊은 샘이 솟구칠 때도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걸어 잠근 봉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닫아도 닫히지 않는 인생의 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끝내 내가 설득하지 못한 자녀, 끝내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 상황들, 그 한계 지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노아야, 수고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내가.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를 과거의 재난 이야기로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로 노아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물은, 이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를 살린 것은 물이 아니었고 나무로 만든 배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으로 들어갈 자리, 곧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 하나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방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공포의 경고가 아닙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자비의 초청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이 세상의 수면 아래에서 이미 심판의 물결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처럼 나는 주 품에 주는 내 안에 그 방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직을 지키고 사랑을 선택하며 비웃음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파도 몰아쳐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가 몰아쳐 오기도 하고, 갈등과 원망의 홍수가 밀려오기도 하고, 가난과 실패가 강도처럼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합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2026년의 모든 파도를 능히 다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